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들이죠, 영적인 결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46절까지인데요 다 읽기가 좀 그래서 19절까지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3년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으니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3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 아합 왕 앞에 나갑니다.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 비가 올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려고 아합 왕 앞에 섰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17절에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가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 가뭄의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어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잖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뒤졌어요. 근데 못 잡았죠. 3년 동안 그 마음속에 엘리야를 향한 이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3년 만에 만난 거예요. 물론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 그것을 이 아합이 알았을 겁니다. 그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은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잡아서 감옥에 이렇게 수갑을 채울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일을 맡았던 이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합은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비참한 이 나라의 꼴이 이 엘리야 때문이라 그렇게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남 탓하는 거, 이거 사실은 인류가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그 후에 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남 탓하는 것도 그 죄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범죄하고 난 후에 이 아담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러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준 선악과,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나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탓, 하와 탓이에요. 그래서 이 남 탓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인류가 처음 세계면서부터 그 지었던 죄 중에 하나라서 아주 뿌리 깊은 죄입니다. 남 탓하는 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합은 그 죄, 가뭄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열왕기상 18장 18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죠. 가뭄이 어떻게
내 때문이냐? 남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와 너 집안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너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힘든 것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생겨나는 많은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갈 때 서로 다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갈등이 생겨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신 때문에, 상대방도 내 때문에, 나도 당신 때문에, 다 남 탓하고 있어요. 저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요. 당신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들과의 그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남 탓하고 있어요, 그죠? 엄마 때문에, 야, 네가 똑바로 해봐라, 너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 탓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네가 똑바로 해봐. 너가 잘못했어. 나는 다 맞는데 너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다 다툼은 이어지는 것이고 다툼은 커지는 겁니다. 여기 나온 이 아합이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봤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라가 왜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냐?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을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고 자기 스스로를 쳐다봤다면, 그리고 그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가 회개했다면 아마 이 가뭄은 3년 안에 그쳤을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엘리야 때문이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가뭄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남 탓하는 동안에 우리의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 탓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느냐? 자기의 일을 돌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기의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함께 돌보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그 전에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해야지. 내부터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똑바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일부터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합처럼 우리가,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나 남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없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나를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 탓하지 마라. 너와 내 집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볼래?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시합을 요청했습니다. 그 시합이 뭐냐 하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850명이죠. 갈멜산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홀로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아합이 그 대결 제안에 응답하죠. 알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내기는 850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만 보냅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 밑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아합이 그 통치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영역에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 이세벨이 힘이 셌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보냈습니다. 자, 이 영적 전투의 대결 방식은 뭐냐? 엘리야도 또 바알 선지자 450명도 각각 자기가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 어떤 신이든 불로 응답하면,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 있던 그 제물들을 살라버리면 불로 응답해서 그 신이 참신이라, 그렇게 우리 대결하자, 그렇게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모든 백성도 그 대결에 동의하죠. 그래서 이제 전투가,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다만 엘리야가 부르짖으니 불로 응답했어요.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열왕기상 18장을 쭉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가? 세상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 비결, 그 세상도 1대1이 아닌 450대 1이라는 아주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장애물과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 그건 뭔가 하죠. 첫 번째, 그것은 열심보다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대상이 중요하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전투를 벌이죠. 영적인 전투를. 이때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열심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간적인 것을 살펴봅니다.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열심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신을 이름을 부르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해달라고 부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27절에 보면 정오에도 미친 듯이 부릅니다. 그리고 29절에 정오가 지나고 저녁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듭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점심까지, 정오부터 저녁까지, 뭐죠?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미친 듯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냥 설렁설렁 주여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불러요. 대단한 열심이죠. 두 번째, 그들의 열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28절을 보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부를 때 뭐 그냥 슬슬 불렀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불렀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칼로 막 그으면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미친 듯이 떠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몇 명이에요? 450명이잖아요. 그 450명이 미친 듯이 떠들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칼과 창으로 막 몸을 그어가면서 피가 철철 나게 그렇게 부은단 말이에요. 여기 좀 봐달라 하면서. 세 번째, 숫자적으로 450명이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바알 선지자 다 모인 것 같아요. 450명.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 그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한꺼번에 미친 듯이 떠들고 그들이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고 온몸에 피가 투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까? 사람이 이것보다 더 열심히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 부르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부릅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을 상해하며 450명이 떠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바알에서부터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도 없고 바울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죠. 돌아보는 자도 없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산무예요. 산무. 세계가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입술을 벌려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한 무죠. 없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이 세계가 다 듣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응답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없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떠들어도 대상이 잘못되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없는 신, 허상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하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삶을 기대느냐, 누구에게 내 문제의 해결을 원하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끈질긴 과부. 그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과부가 끈질기게 그 나쁜 재판관에게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쁜 재판관이 처음에 안 들어주잖아요. 과부가 와서 말하니까 귀찮았어요. 뇌물이라도 들고 오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왔어요. 결국 과부의 청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 들고 난 후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데 그 해석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과부의 이 비유에 대한 핵심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핵심이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그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왜 안 들어주겠느냐? 재판관도 악한 인간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어?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상이에요. 끈질기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 재판장 악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봐. 왜 안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봐. 왜 안 들어주겠어? 악한 재판관은 또 들어주는데 그 얘기하는 거거든. 저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문제 해결을 의탁하고 부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바알 선지자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신 하나님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37절 두 절밖에 기도 안 하는데요,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요란하고 우리처럼 주여 삼창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바알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에 100분의, 이게 성경만 보면 너무 설렁설렁 기도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응답해버렸어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열심 같아요. 몸을 자해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유는 뭘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의탁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열심보다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대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뿐,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방법을 찾아버리면 우리의 방법, 문제 해결에 기대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열심히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하면서 외치는데, 끝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방법을 다 찾아버리면 이곳의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내 장애물을 누가 옮겨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해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기도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혹시나 이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뭄이 오고 곤충이들이 날아와서 농작물이 피해가 있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내가 두 손 들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멋들어지는 기도를 쫙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애굽이죠. 애굽 여인 아내로 맞이하고, 애굽에서 말을 사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 말 사러 가고,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맺어가며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 했던 솔로몬. 봉헌식 때 기도했던 그 열심은 다 어디로 갔냐면, 정작 그가 정말로 기대했던 것은 봉헌식 때 기도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고 여러 나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아들 때에 나라 두 쪽이 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고 결국 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내 앞에 놓여진 이 장애물,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기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시간 이 밤에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세상에서 다 찾아버리면 이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가?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 무너진 곳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곳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신을 불러요. 계속해서 막 불러요. 그 부르는 것 이외에 다른 게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기록하라면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것 정도입니다. 자기의 신을 막 부르고 막 부르면서 뛰고,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상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르기만 해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 달라요. 엘리야는 부르짖는 것보다 부르짖기 전 준비 과정이 더 길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30절부터 35절까지는 부르짖기 전 단계예요. 거기 보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그게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에요. 6절이죠. 그런데 정작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딱 2절이에요. 36, 37절.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부르짖는 것 중요하지만 부르짖기 전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부르짖기 전에 뭐 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엘리야는요, 30부터 35절을 보면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합니다. 그래서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만들고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급하다고 다짜고짜 부르짖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급하니까 부르짖기부터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엘리야는 다짜고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 제단을 헐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쌓는가?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엘리야, 급하다고 기도하기 전에 제단부터,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쌓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급하면 하나님 앞에 냅다 기도하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무너진 것부터 먼저 쌓으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무너진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너진 것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이름부터 부른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먼저 쌓아라. 그것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엘리야라고 왜 하나님의 이름부터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라고 왜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너진 곳부터 먼저 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무너진 것부터 먼저 쌓아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무너진 것부터 쌓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이 밤에 내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봅시다. 내 삶에 정말 무너져 있는 것, 어디가 무너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급하다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내 무너진 곳 먼저 수축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돌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12지파를 주고 한 그 옛날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옛 믿음, 처음 믿음, 첫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것, 내가 쓰러져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죠. 송아지도 살라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기도 다 바짝 마르게 해버리죠. 완전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곳을 먼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전에 내 무너진 곳을 먼저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 간구, 그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송아지를 다 살라버리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바짝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은 사람이 볼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4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450대 1의 전투를 그가 제안했습니다. 실은 850대 1인데 450명만 왔을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전투를 제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부터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부터 먼저 부르짖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저녁에 부르짖고 끝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 850대 1의 싸움을 제안하지 않나? 전투를 벌일 때 우리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너 먼저 하세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저녁에 해버리는 엘리야. 그는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850명이 아니라 수천 대 1이라도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저녁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불로 응답하실 것이라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뭡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누구에게 기대야 되는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운 열심 다 좋지만 하나님께 기대야 된다. 말로만 주여하고 세상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대야 된다. 그때 우리는 승리한다. 또 하나, 우리의 무너진 곳을 세우고 난 후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처음 설교했을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남 탓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혹여나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